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우리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을 날씨는 참 좋습니다. 온 산야가 단풍으로 물들고 어느 나무를 바라봐도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년 4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지 그 계절마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고 좋은 점이 있지만 특히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이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우리나라처럼 4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1년 365일 얼음과 눈보라로 덮여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365일 내내 뜨거운 여름만 계속되는 열대지방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365일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사막의 나라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정치가 있습니다.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던 봄이 바로 엊그제 같고 더워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온 천지가 단풍으로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은 푸르고 황금 물결로 바뀌는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늘은 높고 날씨는 청명하고 황금 물결로 바뀐 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늦가을의 환경을 보면서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 가을에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첫째는 가을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내가 어제 심은 걸 오늘 거두게 되었고 오늘 심는 걸 내일 거둔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심어야 거둡니다. 심어야.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당연한 진리를 무시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욕심을 부립니다. 성경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쁜 것,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심어야 거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심는 종류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처럼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꽃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엉겅기가 있으면 그 엉겅기가 있다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엉겅기를 뽑고 그 자리에 꽃을 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은 꽃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이제 나이 많이 들었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바꾸고 심고 가꾸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심고 거두는 법칙 중에서는 때가 있는데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데 때가 되면 거둡니다. 때가 되면 거둬요. 거두는 시기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금년에 심어놓고 내년에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어릴 때 심어놓고 청년의 때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청년 때 심어놓고 노년에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부모 때 심어놓은 것을 자식 때 거두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금생에 심어놓고 내생에서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거둘 때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한 대로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을 예면하고 엉뚱하게 행동합니다. 엉뚱하게.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인가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10년 아니 100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말로 행동으로 행복의 씨를 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심지 않는 밭에서 감자가 나고 고구마가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습니다. 물론 바람결에 날아와서 한두 개 거둘 수는 있지만 그건 요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바라면서 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심은 것과는 내가 심은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콩을 심어놓고 땅콩이 맺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입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콩을 심어놓고 가을에 땅콩이 열리기를 막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맺히기를 바라면서 심는 건 자꾸 나쁜 걸 심어요. 말로 행위로 씨를 심는 건데 자꾸 나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첫째는 좋은 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좋은 나무 같은 인생. 사과나무는 사과를, 감나무는 감을, 대추나무는 대추를. 그 나무는 종류대로 열립니다. 종류대로. 아무리 모양이 배나무처럼 생겼어도 맺힌 것이 사과라면 그건 사과나무예요. 좋은 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나무 같은 인생이 됩니까? 우리는 원래 돌감나무예요. 우리는 원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들포도 같은 나무예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그런 잡목입니다. 어떻게 좋은 열매 맺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우린 돌감나무, 그냥 작은 감으로만 고염 같은 그런 열매나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17절에 예수님은 참 감나무 대신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진액을 공급받아 좋은 나무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접붙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시냇가에 나무의 행복, 식물의 행복이 있다면 물이 넉넉한 물가에 심겨지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 생수, 시냇가가 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은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이 강수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물가에 심겨진다고 하는 말은 이 성삼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하고,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길을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는 내게 나와 길을 기르고 들으라. 물가에 나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는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채소에 내리는 담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물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고 식물이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가까워지며 사는 인생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돼요. 이런 인생이 돼야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좋은 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한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가을에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둡니다. 절대 이 법칙을 자연도 영적인 법칙도 이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좋은 걸 심고 살아가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좋은 거 거둘 날이 옵니다. 이 가을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을에는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심판. 가을은 추수 때라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추수 때는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밖에 가져다가 불태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추수 때 광경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알곡이 창고에 들어가듯이 의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악인은 쭉정이를 불에 태우듯이 지옥에서 영영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울며 일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곡식에게 있어서 심판의 계절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계절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다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했던 말, 우리 행위, 우리 신앙,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그 날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을 날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반드시 갈라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그날에 오겠구나. 그러니 알곡 성도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가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과일과 새곡식을 먹으면서 맞췄다고 맛만 느끼지 마시고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엄격하고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가을에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1년 동안 애지중지 애를 써 심고 기물을 메고 농약 치고 온갖 노력하면서 가꿨던 농작물을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과감하게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만 곡간에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농부가 곡식을 위해서 1년 동안 노력합니까?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가감해요. 쭉정이는 그냥 버려요. 알곡만 모아 창고에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구세주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할 심판주로 오십니다. 농부가 그러잖아요. 봄, 여름, 가을에는 여러분 곡식을 키우는 농부지만 추수 때가 되면 농부는 심판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심판자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우리 생명을 위해서 참고 사랑하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지만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는 돈이 통하지 않습니다. 빽이 통하지 않습니다. 액을 목걸하는 눈물이 통하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은 아주 엄하고 냉정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쭉정이는 과감하게 밖에 버리고 불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들이듯이 알곡 성도들만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 계절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힘대로 거두는 거구나, 반드시 심판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우리 혀가, 우리 입이 스스로 하나님께 직구한대요. 스스로 하나님께 고한대요. 여러분, 혀가 있어도 그 혀가 스스로 자백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백,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가을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위력을 쫙 펴놓으시고 평생 동안 나의 행위와 말과 생각과 감정을 검사하실 텐데 우린 그걸 염두에 두면서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늘 강조한 말이지만 그날에, 여러분,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그날에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날에 칭찬받도록, 그날에 칭찬받도록, 그날에 여러분 예수님의 자랑감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자. 이 가을에
한번 알곡과 쭉정이가 날아드는 이 계절을 보면서 우리도 그때가 온다 하는 것을 온다, 곧 온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진짜 본향인 저 천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늦가을이 되면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고 동면한 동무들은 동면 준비하고 사람들이 월동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은 다 이 본향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본향 의식. 이 땅에서는 나그네 애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더 나은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객이라고 본문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성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인 줄 알고 살아라. 나그네, 거루민, 잠깐 지나가는 거루민으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들에게 묘지자리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루하는 자니. 아브라함은 당시 부자였어요. 거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의식 속에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잠깐 지나가는 거루민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다윗도 우리는 거루민이고 나그네다, 나그네와 거루민들이라. 우리는 이 땅에 다 나그네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이 땅은 나그네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늘 향해 가는 나그네 순례객들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한평생을 보낸 미국인 노부부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묻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묻고 가슴에 묻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은퇴를 하고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온 길이었어요. 아프리카 배를 타고 뉴욕 항에 들어오는데 나이 많아 은퇴를 하고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그가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고 바닥에는 붉은 주단이 다 깔려 있었고 군악대가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니 너무 감격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환영 나온 인파는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냥 갔다가 돌아온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한국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대통령 얼굴을 보고 환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 대통령이 내린 다음에 붉은 주단도 걷어지고 군악도 철수한 다음에 쓸쓸하게 이 노 선교사 부부가 항구에 내려가지고 삼류 호텔에 머무르면서 들어가서 침대를 붙들고 엉엉 웁니다. 하나님, 나는 평생 동안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선교하고 자식을 그 땅에 묻고 나이도 돌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환영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짐승을 죽이겠다고 사냥 갔다 온 대통령에 의해서는 저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있고 환영합니다. 그 비극감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 선교사 부부에게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대통령은 자기의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온 날 붉은 주단이 문제겠느냐? 황금띠를 깔고 맞아주마. 군악대에 저 빵빠레가 문제겠느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내가 너를 맞아주마. 온 성도들과 함께 너를 마중 나가마. 이런 음성이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그래요, 이 땅은 우리의 나그네입니다. 서름 받을 수 있고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관과 호텔에 머무는 것처럼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나그네는 분명히 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의식. 첫째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나그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건너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무 미련두지 마십시오. 이 땅은 정착지가 아닙니다. 지금 하루 24시간에 32만 명이 태어나고 하루에 16만 명이 죽습니다. 매시간, 시간으로 따르면 매시간 700명이 죽어요. 700명. 1분이면 120명, 1초에 2명씩 똑딱하는 시간에 지금 이 지구상에 2명이 죽어갑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 가을 보내면서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나는 간다. 이런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그네는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돌아갈 준비. 나그네는 천년만년 이 세상에 살 주인처럼 살면 안 돼요. 여기서 막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내가 왜 죽어? 나는 안 가. 그러면서 버텨봐야 소용없어요. 돌아갈 때가 옵니다. 돌아갈 준비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소리가 미국에 이민 갔는데 나는 앞으로 미국으로 이민 갈 거다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 나도 모르게 미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뉴스에서 미국 얘기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살림살이가 점점 자꾸만 줄어들어요. 6개월 후에 이민 갈 사람이 장롱 새로 사고 뭐 소파 들여놓고 집수리 싹 하고 안 그러잖아요. 페인트 칠하고 뭐 갈 거니까 안 그러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딴 곳에 가서 살 거니까 어떻게 하면 짐을 줄일까? 그게 관심사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 이사갈 그 집을 자꾸 생각하고 꾸미고 커튼도 맞춰서 사고 막 준비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떠날 거면 세상에다만 다 쌓아놓고 세상에 미련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관심도 없는. 우리나라에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일꾼들이 많이 와가 일하잖아요. 농사도 짓고 힘든 일은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나라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여기서 몇 년 고생하면 자기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집 짓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벌어서 참 이 땅 문화의 첩에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흥청망청 유행들을 다 쓰고 가요. 그 사람 곤양 갈 때 빈손으로 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어젯밤까지 두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자기 부인한테 이 병신 같은 맘에서 뒤지게 맞았다고. 두 사람이 맞았대요. 왜? 그냥 없어질 잠깐이면 떠나갈 세상에다 다 쓰고 왔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은 아낌없는데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는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관심조차 없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돌아갈 준비해야 돼요. 제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본향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어해. 고향 가는데 뭐가 자꾸 하나님 나라를 가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 이걸 생각하고 자꾸 줄여야 돼. 나이가 들수록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권사님들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 나라가 멀지 않잖아요. 뭐가 관심 갖겠어요? 뭐가 즐겁고 뭐가 행복하고 뭐가 좋아요? 이제는 주님만 기억하고 그 나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나라에서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해야지. 그 나라를 앞에 두고 네가 이 세상 것에만 미련두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 말은 하늘나라 의식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처형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기다리면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서 쭉 기다리다가 이 천상병 시인의 기천이라는 시를 다시 한번 찾아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음이 뭘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뭘까? 이 천상병 시인은 기천이라는 시에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 소풍 잘 갔다 왔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다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생살이가 고생스러웠지만 저 잘 다녀왔어요 라고 보고할 수 있는 우리 그날을 준비하자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을에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농부가 추수하는 광경을 보면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광경을 보면서 심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고 동면한 짐승들이 굴 속으로 들어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아름다운 낙엽은 곱게 물고 낙엽으로 떨어진 이 계절에 다시 한번 가을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 좋은 걸 거두려고 하면 좋은 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되고, 좋은 것을 거들면 물가에 신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돼야 되고, 좋은 것을 거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농부의 추수하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심판을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갈라지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듯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제비가 강남으로 날아가는 이때 우리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세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옵소서. 심고 거두는 원리,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걸 거둔다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좋은 나무 같은 인생,
물가에 신기한 나무 같은 인생, 좋은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농부가 추수하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곳간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계절에, 하나님 고향이 생각나는 이 계절에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며 하나님 나라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